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자랑하는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를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 여러분 교회 안에 고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닥쳐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한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디모데에게 믿음에 굳게 선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 누구에게서든지 또 어떠한 조건 아래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일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만났고요. 모든 악한 자들의 음모와 핍박을 받는 일을 통과해야만 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모든 악한 일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승리는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승리를 말하는데, 자, 성도가 겸손으로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어때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낮은 자의 능력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낮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봉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 또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첫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승리의 그 신앙의, 우리 신앙의 승리의 원천의 비밀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권능인 이 성령의 능력은요, 진리와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 성도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요, 감동과 조명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역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그런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또한 받아야 할 영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역을
사명을 위임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로부터, 교회 조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위임을 받았다고 해도, 아니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징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명의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복음을 감당하시기 전에 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여기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요, 먼저 일하기 전에 뭘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한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자기 자랑 또는 자기 우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려는 그런 것으로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의 욕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이는 아주 거룩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은요,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건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사도행전 교회의 감격적인 그 예배와 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던 이 복음의 증거와 또한 기적과 능력 등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와 이 복음의 증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그 유익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먼저는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구원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령의 사역은요, 사람들의 그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방언이나 또는 예언이나 또는 어떤 신유의 은사를 먼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먼저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속사람이 바꿔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인격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유익은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부흥은요, 뭘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사도들이 전하게 되었고요, 빗방과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고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은 말씀하기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다 이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요, 단지 믿음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은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공동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갈망합시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승리는요, 말씀의 능력에 얼마나 교회가 굳게 서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굳게 서 있느냐. 그래서 성도가 먼저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전은요, 성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성도의 양육이 말씀의 힘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진리의 기둥, 그리고 터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다양한 지식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예술례는요,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선물같이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말씀에 대한 이 집중력과 그리고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승리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한다고 하는 건요, 삶의 모든 질서가 말씀의 원리에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언제나 여러분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가 우선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일을 뒤로 하고 다급한 세상의 일에 우리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이 진리에,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여러분, 배움에 굶주려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가르치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탁월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 말씀에 능통한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겸손히 교회를 배우고 겸손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알아가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글과 언어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깨달음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타락과 죄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게 말씀이잖아요. 또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게 만들고, 아니 진노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요,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1.1핵도 거짓과 가장이 없이 성취가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주고요,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줄을 알려주는 아주 정확한 인생의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해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요, 올바른 인생의 길을 반드시 찾게 되어지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꼭 승리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말씀이 승리의 원천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깊은 영성을 가져야 하고요, 기도의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가야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기도가요, 성숙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자,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 먼저 여기 9절에 보니까 기도는요, 중단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도는요, 성장을 위한 거예요.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채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성장을 위한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권하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특징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개인적인 기도에 머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요, 생계형의 기도를 넘어서요, 사명형의 기도를 이 목표로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서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하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했고,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다양한 시련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이겨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의 리더들은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주 이 기도의 능력에 의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요한 예술리는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만약 내가 매일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날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우리의 삶의 제1순위에 두는 사람이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소중한 삶의 가치로 여겼던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삶의 제우선순위에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계속해서 가치 있는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참 우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때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해요. 그렇죠? 자기 자랑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하는 건요, 이건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땀과 눈물과 헌신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의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기도로요. 성령의 능력은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를요, 이타적인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 내 가족을 품어서,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또는 열방을 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